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의 말씀을 아주 귀담아서 잘 듣는 어린 딸이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눈을 반짝거리면서 엄마에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있잖아. 오늘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잖아.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 사는 데 있잖아. 하루하루를 천국 갈 준비를 참 잘해야 된대. 엄마 맞지 그치? 엄마가 너무 기특해가지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래 그럼 너무 맞지. 넌 누굴 닮아서 그렇게 믿음이 좋니? 그때 딸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있잖아 엄마는 유럽 여행 갈 때는 유튜브를 너무너무 많이 찾고 그렇게 계획을 많이 하더니만 천국 가는 준비는 하고 있어? 엄마가 가로사대 점점점이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굉장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예상하시겠지만 그래서 먼저 웃으면서 참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싶은데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실 준비를 어떻게 잘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 눈과 귀에 콱 꽂힌 한 문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진지해야 되는 여행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여행이다. 마지막 여행이니까 마지막에 준비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마지막 여행인데 마지막 준비할 찬스가 없이 여행을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늦게 집으로 가는데요, I-35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가 그냥 완전히 종이 조각처럼 구겨져 있었습니다. 인생 살아간다는 것이 내가 준비한 대로 다 준비해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해요, 착각일 것입니다. 빙점인가요? 미우라 우야코 여사가 쓴 책의 끝자락에 가보면 자신 있게 인생 잘 살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올바르고 정직한 길을 걷기 위해서 일자로 쭉 걸어왔는데 눈길 뒤를 돌아보니까 내 걸어온 길이 그렇게 삐뚤삐뚤 갈지자를 그리고 있는 줄 몰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성도가 주님 앞에 배울 때는 누구나 다, 저도 가끔씩 생각하는데, 내가 만약에 오늘 죽어 주 앞에 선다면, 내가 오늘 주님을 배웁는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까? 그 생각을 하게 되면 몰아서 회개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지금 그냥 대충 살다가 마지막에 여러분 숨 넘어갈 때 회개를 몰아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저는 죄송하지만 오해라고, 착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니까 좀 더 시고 어려운 일들이 와야 아멘 하시겠습니까? 이 정도면 족한 거 아닐까요? 정말 세상이 이렇게 케이오스로 가고 있으면 주님이 오실 발걸음이 어쩌면 오늘 오후일 수도 있겠다 라는 긴장감을 좀 가져도 살아도 되는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반드시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입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죽음의 종말도 올 것입니다. 예약 없이 갑자기 순식간에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마지막 때를 포커싱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본문으로 뛰어들기 전에 이 말씀은 누구에게 준 말씀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군중들에게 준 말씀인가요? 이 말씀은 많은 무리에게 준 말씀인가요? 이 말씀은 믿음이 없는 바리새인들에게 준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저와 여러분처럼 그래도 뭔가 잘 믿어보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 따르기로 작정하고 저희들 길을 나선 순례자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의 저니를 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찬양팀이 찬양을 했듯이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호흡이 끝나고 마지막 끝자락에 우리를 기다리고 서 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 모두를 향한 제자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주의 음성입니다. 원문을 보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가 아니라
기억하라 롯의 철을이죠. 주님이 명령법으로, 강조법으로, 도치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기억하라 롯의 철을. 이 주님의 목소리가, 엄중한 음성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자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기억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대학생들이 수강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과목이 아니라 반드시 수강해야 되는 필수 과목이라는 것이죠. 왜죠? 우리가 기억치 않으면 마치 비 온 뒤에 우리 집 뒷뜰에 수많게 올라오는 헤아릴 수 없는 잡초들이 무성한 것 같이 롯의 처와 같은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아질 것이다. 그런 거로 너희도 버림받지 않으려면, 너희도 소금 기둥이 되고 싶지 않으면 이 여자를 통해 경고를 받아야 된다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셨습니다. 랍비였습니다. 구세주셨죠. 그 주님이 우리의 재림의 때가 얼마나 급하고 시급한지, 촉급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두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단순히 두 사람만 데려온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상황, 때를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앵커 우먼들이 시대에 돌아가는 브레이크 뉴스를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 두 사람은 첫 번째는 노아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오늘 롯인 것입니다. 그들을 불러오는 게 다가 아니라 그들의 때가 어떠했는지, 시대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롯의 때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하여서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다시 오시고 주님이 같이 오시는 시간에도 롯의 때와 같다, 다르지 않다, 차이나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우리를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인자의 재림이 임할 때 롯의 때가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똑같을 것을 주님은 명령하고 경고하고 계신 거죠. 롯의 때처럼 갑작스러울 것이다. 어브럽트리, 서든리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창세기 19장에서 주님이 코테이션 인용하셨죠. 천사가 분명히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를 심판하겠다고 이 무시무시한 얘기를 들었는데 롯이 찾아가서 가족의 일을 엽니다. 여복의 박서방, 여복의 김서방,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 하니 우리가 이 소돔 고모라를 떠나야 되네, 지금 급하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사위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시큰둥했습니다. 밤새도록 넷플릭스에서 무비를 보다가 눈이 멍한 사람처럼 뭐라는 게 아니고, 장인들은 지금 우리가 투자한 게 얼마나 많고 꽤 괜찮은데 소돔과 고모라 괜찮잖아요. 아니 이 성을 어떻게 멸망당합니까? 장인들은 싱겁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나이 좀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정신줄 잡으시고 그냥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가족회의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해가지고 주의 천사들이 마치 낚시꾼이 낚싯줄을 던졌을 때 끝에서 고기가 입질할 때 그 걸려오는 그 낚싯대의 맛을 그걸 보듯이 탁 해가지고 탁 고기를 낚아채는 것처럼 주의 천사가 롯의 팔목을 잡고 롯의 처의 팔목을 잡고요. 그 다음에는 두 딸의 팔목을 잡아가지고 그냥 확 집어 던지듯이 토네이도를 만난 것처럼 끌어낸 장면이 창세기 19장입니다. 그러면서 내린 명령이 뭔가? 도망해라, 생존해라, 생명 보존해라,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쳐라, 멸망을 피해라,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타락된 곳에, 죄 있는 곳에 머물다 보면 사람이 핑계가 많아져요. 사람이 죄를 많이 지으면 도망칠 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롯이 가족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기까지는 내가 갈 힘이 없으니 여기 가까운 데 있는 소알섬까지만 갈게요. 핑계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핑계를 꾸중하지 않으시고 그래 네 원하는 대로 거기까지만이라도 가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몸의 정말 상태를 가지고 이곳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그 조그마한 것이지만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이곳까지라도 나온 그 상황을 주님이 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배려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고칠 것은 고치고 은혜 줄 건 은혜 주시고 사랑할 것은 사랑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가까스로 소활성에 들어가자마자 하늘에서 유황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5절 26절 그 성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모든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주님이 지금 이 본문을 가져와서 말씀을 하시면서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철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롯의 철을 하시는 거죠. 이 본문 말씀이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하면서 신약의 유다라는 성경 기록자가 소돔 고모라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뭐가 됐다고요? 거울이 됐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만 음란과 타락을 쫓아간 게 아니라 그 이웃 뭐도요? 도시들도. 지금 유다 선지자는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너희들 전염된다고 난리 복통인데 사실은 성적인 타락, 성적인 음란, 성적인 죄악들은 오미크론보다 더 빨리 전염되어져서 그 이웃에 있는 도시들도 똑같이 행했더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해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를 돌아보면 얼마나 성적인 타락이 많고 그 전염성이 오미크론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정적인 것의 파워 아니겠습니까? 끔찍한 경고로 받아서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기서 제가 호흡을 좀 가다듬고 싶은 것은 왜 롯의 가정이 이 모양, 이 형국, 이 처지, 이 낭패를 당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왜 그렇게 됐죠? 선택 때문이에요. 선택. 롯이 첫 번째 선택할 때 선택의 방향이 눈길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롯이 보니까 눈에 보니까 그게 막 휘황찬란하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깨게 되면 물이 넉넉했다. 물이 있다는 것은 다 대도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대도시들도 다 가운데는 물이 있는 도시가 대도시인 것입니다. 물이 있다는 것은 이미 성읍이 형성되었다는 거고 물이 있다는 것은 그곳에 이미 앞선 문화가 있다는 것 아닐까요? 분명히 그렇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가서 잘하면 되지. 롯은 아주 타협을 잘하고 니고시에이트를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작은아버지한테 밀리지 않고 자기 원하는 거 다 챙겨 먹었잖아요. 가서 내가 잘 살면 된다. 내가 그 정도 협상, 타협, 컴프로마이즈 세상 살아가는 처세술이 있다고 확신했던 거죠. 진짜 갔는데요.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걸랑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 와서 이만큼 살고 우리 꽤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지금 당장 보기에 좋은 대로, 기도 없이 내 육신의 선택대로만 하게 되면 그것의 끝은 아무도 보장 못한다. 육신의 안목대로 선택한 롯의 결과 너무 비참하고 처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롯은 마지막에 심판받은 그게 가장 어려웠을까요?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게 더 어려웠을까요? 저는 마지막 심판 아내를 잃은 것도 정말 무시무시했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살아가는 삶이 정말 힘들었다고 확신합니다. 무슨 근거로 그러냐고요? 베드로후서를 보십시오.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얘기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같이 읽어요.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혹시 여러분 집에 혹시 상한 고기 냄새 생각나시나요? 이 롯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도덕적 부패를 날마다 듣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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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보고 듣고 듣고 또 듣고 하니까 심령이 부패되는 거예요. 상하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께서 이렇게 레스토랑을 하는 어느 분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걷어붙이고 갔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이 어려운 게 아니래요. 일은 그냥 하면 할 수 있는데 뭐가 어렵냐? 그 작업 환경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큰 소리로 막 음악을 틀어놓고 있는데 그 음악이 세상 음악이니까 그 가사가 뻔하잖아요. 볼륨은 또 되게 업돼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막 부정직하고 어떨 때는 막 정말 주인 몰래 돈을 훔쳐가기도 하고 말이죠. 나오는 게 거의 뭐 욕도 많고 이러니까 그 속에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힘들더라는 거예요. 마치 부패된 세상의 축소판 속에 자기가 던져진 것 같더라는 거죠. 이중 삼중 어려운 거죠. 본인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니까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가 보낸 카톡이 뭐냐니까 목사님 제가 꼭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것 같아요. 심령이 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심령은 분명히 상했어요. 상함 자체가 그게 바로 징계죠. 징계. 우리가 육신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나중에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 선택한 것에 대한 대가 지불을 살면서 심령이 상하는 것으로 받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롯을 떠나서 롯의 아내 쪽으로 좀 가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 어떤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롯의 아내는 이런 고민이 이런 심령의 상함이 없었을까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믿음의 누구죠? 조상이에요. 쉐라는 믿음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죠. 그 사람들이 작은 숙부, 숙모예요. 자기 작은 아버지, 작은 엄마란 말이에요. 그 정도 되면 말이죠. 아무리 롯은 자기의 친척이라고 롯의 처라 할지라도 아무리 피가 섞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쉐라가 살아가는 삶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녀는 왜 이처럼 통째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나는 이렇게 믿음을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그 누군가는 말이죠 정말 믿음의 그 어떤 조각 유산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가슴 아픈 기도 제목들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포함해서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통해서 주 예수님의 경고를 무겁게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금 기둥이 주는 경고 첫 번째는 당연한 일상일지라도 바리케이드를 치지 않으면 함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당연한 일상일지라도 평범한 일상일지라도 당연할지라도 바리케이드를 치지 않으면 나 자신이 함몰되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노아의 때를 언급하시면서 동사 4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우리 청년들이 그토록 바라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싶은 게 여기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4단어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근데 롯의 시대는 노아의 시대보다 더 악해졌기 때문에 주님이 더 첨가한 동사들이 있습니다. 같이 보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2022년 이곳에 오셔서 말씀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2022년 때가 어땠을까를 주님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아이라스에 라트에 투자하고 주식에 인베스트하고 비트코인 사고 크립토에 투자하고 그렇게 살아갔더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사고 팔고 투자해야죠. 이거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당연한 일인데 당연한 일상의 삶 속에 있다가 뭐가 빠졌기 때문에 망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정말 투자하는 거 집을 짓는 건 좋은 일이죠. 근데 그 좋은 것 속에서 뭐가 하나 빠져버리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망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사실은 롯의 처에 대한 언급이 꽤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적어도 롯의 처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단초, 클루, 정확한 거 하나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녀는 일상에 푹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입을 즐겁게 할까? 요즘 뭐 먹방 없니?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눈을 즐겁게 할까? 뭐 좀 볼 거 없니? 넷플릭스에? 어떻게 하면 달콤한 쾌락을 누릴까? 뭐 좀 짜릿한 것 없니? 어떻게 하면 내가 쾌락을 누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산을 누릴 것인가? 단장하고 꾸미고 보이고 들리는 것 생각하는 그 일상의 재미 속에 푹 함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소비 문화, 퇴폐 문화, 그 문화 속에서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문화 코드 이상이 없이 함몰되어 있었다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열거하신 이 항목들은 말이죠, 단순한 일상에 대한 언급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경고등인 거죠. 롯의 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았다. 왜? 세상 문화 코드가 너무 좋아서, 문화 코드에 함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롯의 처를 생각하기 전에 살아남았던 롯의 두 딸에 대해서도 좀 더 클레임을 걸고 싶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왔던 그들입니다. 아빠, 엄마, 두 딸 결혼했죠? 살았죠? 시집 갔죠? 그런데 창세기 20장에 넘어가고 나면 심판 이후에 엄마는 소금기둥 되고 나서 두 딸이 남았는데 두 딸 남아있는 그 딸들의 생각을 좀 한번 폭로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도 우리하고 결혼할 사람, 재혼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를 술을 먹인 뒤에 동침을 하자는 거예요. 오늘은 네가 들어가라, 내일은 내가 들어가마. 여러분, 죄악에 익숙한 자들의 선택 아닙니까? 너무나 길다려진 이미 익숙해진 일상의 열매가 입으로 터쳐나오는 표현력 아닌가요? 죄에 대한 경각심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죄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명분이에요. 명분은 뭐냐? 후손을 이어가자는 거예요. 후손을 이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그런 것 해도 된다, 그런 행위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폐륜적인 얘기를 서슴지 않고 얘기하고 아빠를 술 먹이고 그 일을 했고, 그 민족이 지금 남아서 중동 사태가 이렇게 복잡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수치를 모르고 벌거벗고 세상으로 뛰쳐나와 길거리에서 담대하게 외치는 이 시대와 같을까요? 그것은 문화 코드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 속에 너무나 많은 성적인 타락이 그래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과 거꾸로 가고, 가치가 영리되고, 젠더가 거꾸로 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전부 다 전념되고 감념되고 오미크론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성도들은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대로 가면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지금 얼마나 산성비를 맞고 있는지, 아빠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남자도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여자도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심지어 정말 젠더의 잇대로 표현되는 이 세상 가운데 노출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태어날 자녀들, 그들이 세상에 노출되어서 산성비에 쏟아진 그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영향력이 지금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쩌면 소돔 롯의 아들, 딸들처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말할 날이 와서 여러분이 깜짝 놀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대한 경각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냐고 외치는 것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시대가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성도님들이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줄 알고 수치를 좀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일상이라고 부르는 그 세상이를 나의 패턴으로 굳어지며, 내 생각이 굳어지고 내 가치관이 굳어지고 내 삶의 패턴,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안중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가장 두려운 것 아닙니까? 오미크론 이건 무서운 것도 아니에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살아가고 뭐 오미크론 핑계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 이렇게 침몰되고 함몰되고 타이타닉 같은, 이걸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타락된 양보하는 생각들, 이게 진짜 두려운 생각이 아니냐. 하루 눈 뜨면 세상을 쫓느라 정신이 없고요, 삶의 수준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차원으로 만들어버리고,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영적인 삶에는 도무지 관심 1도 없고 세상적으로 대체시켜 사는데 아무 문제의식도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시대의 자아상이라면 가장 두려운 거죠. 이것이 당연시되고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깨어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지금은 훨씬 더 타락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아닐까요? 죄에 대한 경계를 조금만 늦춰버리면 우리의 죄라는 친구가 우리의 허락 없이 너무 쑥쑥쑥 우리의 안방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의 쉬는 시간까지, 우리 눈동자까지, 우리의 혈관 속까지 막 치고 들어오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로 주님의 경고가 약 중의 약이요 백신 중에 백신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느닷없이 주님이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먹고 마시는 일상의 루틴 가운데서도 로세처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결정의 필터가 되고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함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함몰되지 않는, 바리케이트를 쳐야 되는 겁니다. 막을 것을 막아내십시오. 급히 바리케이트를 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음 중심을 세상에 둔 자의 결말. 그 다음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예외일 수 없다. 나도 예외일 수 없다. 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롯의 가족을 성 밖으로 몰아내는 때는요, 동틀녘 새벽이었는데 창세기 19장 23절에는 해가 떴다고 말하네요. 뭐 멀리 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중동은요, 새벽과 해돋이가 되게 짧아요. 되게 짧아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이 롯의 처가 말이죠, 롯의 처가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그 인내를 놓쳐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뒤에서 있잖아요, 막 기고막이 떠져나가는 소리, 뭔가 스펙타클한 어떤 소리들, 번개치는 소리, 막 떨어지는 소리, 불같은 소리, 뒤에도 사람의 눈동자는요 180도 이상을 보잖아요. 뒤에서 뭔가 푸쩍푸쩍하고 막 불이 푸쩍푸쩍 하는 것 같고 막 그런데다가 또 약간 냄새도 나요.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에 가면 거기에 똥 냄새가 나거든요. 스컹크 냄새가. 그러니까 뭔가 something going on.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여인이 그것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상을 더 호기심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뒤돌아보지 말라, 그 말씀을 무게 있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 있게 담아서 사는 자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두려움에 떨면서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위기가 오면 내 그때 하나님 경외하지, No way!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위기의 순간이 와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경외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녀는 심판 직전까지도 설마 했을 겁니다. 우리들처럼. 저기 붉게 오르는 태양을 봐, 얼마나 아름다워, 이렇게 화창하고 날씨도 좋은데 뭐 재앙이고 심판이라니. 그녀는 계속적인 자기 자신에게 크레딧을 주면서 한번 돌아봐, 너 두고 온 거 있잖아 라고 자기를 끌고 가다 보니까 자기가 고개 돌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고개 돌리는 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했는데도 관심이 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렇게 인간들 모두는 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에다가 고개를 돌리는 그것이 자연스럽고 쉬운 존재들임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가 그렇게 궁금했을까요? 적절한 비율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제 아내가 부엌에 선반을 정리하던 중에 그릇 몇 개를 올리면서 여보 이게 튼튼하고 잘 견뎌낼까요? 그 경상도 사내가 걱정 없어 막 그래가지고 뭐 올렸어요. 우리 집은 그릇이 별로 없으니까 뭐 잘 버텨주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있잖아, 그런데 옛날에 우리 친척 언니 가운데 정말 잘 사는 부자가 있었는데 그 언니 집에 가면 있잖아요, 진짜 막 그릇들, 접시들 예쁜 거는 그냥 거기 다 모여 있대요. 뭐 미제, 뭐 영국제, 뭐 그런 거 있나 봐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 영국 황실에서 쓰는 찻잔도 있었대요. 그게 얼마나 많았던지 그것이 자랑이고 존재의 기쁨이었는데 그걸 다 올려놨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예화를 들겠습니까? 어느 날 와르르르 선반이 무게를 견디지면 너무 많으니까 박살이 나가지고 다 깨져 버렸다.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허무했던지 그 친척 언니가 몇 달 동안 끙끙 앓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지금 쌓고 있는 것들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날이 오고 주님이 오게 되면 그것 다 와르르 다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다 사라지고 다 의미 없다는 것을 알아가는 자가 오늘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마음 길이 있습니다. 마음의 길은 항상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향해서 방향을 오리엔테이션 고정하죠. 지난주에 한국에서 교환학생 10명이 이렇게 왔습니다. 세인트 메리에 왔는데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의 연결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 중에 3명의 학생이 교회를 왔어요. 라이드를 받아가지고 말이죠. 정말 기특하지 않습니까? 너무 멋지지 않나요? 어떻게 온 미국인데 오미크론을 뚫고, 여러분 교환학생 한번 오면 아마 굉장히 등록금이나 뭐 기숙사비 상당할 거예요. 튜이션이.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와서 아직 적응도 안 됐는데 그들이 그냥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나는 예배드리고 싶다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 거죠? 예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 고정된 거죠. 마음의 중심을 둔 곳으로 사람은 마음의 길, 눈길, 몸의 방향이 고정되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주님께 여쭈어보고 싶은 거였어요. 주님께서 언젠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는 요즘 네 몸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느니라. 하나님, 주님 한 줄 더 해주세요. 이 팬데믹 시대에 네 몸에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느니라. 그 말 한 말 좀 성경에 기록해 주세요. 아직 주님이 결제가 없었어. 몸이 없는 곳에 내가 마음이 있다. 영혼 빠진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성도 여러분들은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켄터키 주에 토네이도가 엄청 큰 게 쏟아졌습니다. 거의 뭐 수백 년 만에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다 웨스트 터키가 날아갔어요. 집들이 무너져 내리고 말이죠. 가스 스테이션이 날아가 버리고 차들이 떠들어가고 막 집채 지붕 다 날아갔어요. 그 위기의 순간에 이 여자분은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붙들었어요. 브리아나 길슨인데요. 이 여자분은 그 토네이도가 와서 집들이 막 날아가는 갑자기 순식간이에요. 예고도 없었대요. Suddenly, abruptly 바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대 위기 순간에 이 여자분은 붙들은 게 있어요. 4살짜리 아이와 2살짜리 아이를 가슴에 꽉 끌어안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바람이 이 엄마하고 아기 둘을 날려보내는데 무려 거의 200에 400피트가 날아가요. 여기서 하면 쫙 우리 그 길밖까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저분이 지금 팔이 부러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들은 생생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위기가 오면
가장 소중한 걸 붙들어요. 지금 여기 불나면요, 가장 소중한 거 뛰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이 오시고 재림이 임하고 세상에 멸망이 오길 때 내가 가장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나중에 생각할 게 아니고 지금 생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알려주는 곳이에요. 세상에는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할지 교회에서는 적어도 이것이 불편하고 쓴양일지라도 이게 무시무시한 말씀일지라도 그 일이 나중에 일어나겠지만 지금 일어날 것처럼 정신을 차리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아끼니까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지금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사라질 것들을 붙들고 바람 따라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롯의 아내를 기억하는 우리들을 향해 너희들의 보물, 삶의 가치를 영원한 곳에 두어라. 뒤에다가 두지 말고 앞에다가 두어라. 뒤에다가 두지 말고 영원한 것에 두어라고 지금 초청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두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영원한 것을 내 보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뭐예요? 합당치 아니하니라. 주님이 합당치 않다 하면 그 사람은 합당치 않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합당하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쟁기라는 것은 저도 어릴 때 이제 시골에 가면 이제 경남 고성의 시골에 가면 큰아버지가 이 쟁기질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요. 그러면 이제 소가 앞에 가면 이 초등학생이니까 덜덜 떨면서 이제 큰아버지가 손 얹고 같이 이제 해보는 거죠. 가다 보면 이렇게 종자 씨를 뿌릴 때 그 고랑, 이랑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하고 목표를 정확하게 못하면 이랑이 삐뚤삐뚤 줄이 안 맞아요. 그러면 그 밭대기에 10개의 이랑을 만들 수 있는데 저처럼 서투른 자가 잘못해서 쟁기질을 하면 그게 7고랑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뭐죠? 소출이 줄어드는 거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고랑이 삐뚤삐뚤해진다. 삶의 무질서가 찾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뒤를 돌아본다는 건 뭐죠? 마음의 중심이 딴 데 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년부 2명이 형제자매가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데 커피집에 앉았는데 이 형제가 앞에 앉아있는 자매를 보지 않고 자꾸 눈을 그 레스토랑의 커피숍에 있는 다른 예쁜 여자 그분에게 눈길을 준다고 하면 그것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서 자매가 형제를 바라보면서도 다른 데 눈길을 주고 있다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남편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거나 아내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목적성과 우리의 순수성이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살아가서 쟁기를 잡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앞을 보고 달려가는 자인데 자꾸 엉뚱한 것들, 사람이나 상한 것들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가 예수 따라가는 그 일 속에 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엇박자를 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무질서와 합당치 않음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늘나라 중심에 쟁기를 잡고,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영성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저울과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온누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언젠가 주님이 갑자기 오시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뭔가를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피난길 준비하고 이리저리 분주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날은요, 죄송하지만 준비해봤자 소용없어요.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 기상학자들이 막 해가지고 의논 토론 해봐야 그건 meaningless예요. helpless예요. 그때는 이미 시간이 늦은 겁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거 한번 쳐다봤다고 소금 기둥 만들어요? 라고 말하고 싶으시겠지만 하나님의 인내의 길고 길음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클레임 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인내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모두는 다 롯의 첩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어느 신학자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성도는 누구나 다 남자든 여자든 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서 다 신부들인데, 아내들인데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조금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고 막 세상도 살아가고 이렇게 우리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가 정말 어렵지만 계속 기다려주고 계신데 이게 언젠가 말이죠. 이게 기다림의 마지막 시간이 돼서 주님이 재림을 하는 순간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His mercy is ending. 하나님의 인내가 끝날 때고, 인내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각성하고 롯의 철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채근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모이고 달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내의 시간이 끝이 났을 때는 여러분 그때는 노력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지혜로우신 오늘의 성도 여러분, 이 경각성을, 이 더블 미닝을 여러분 마음에 콱 새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주의 재림이 오는 날은 하나님의 인내의 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의 삶의 처소로 가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애들 와이도 해야 되고 답이 없는 연구소에서 어쩌면 데이터와 씨름을 해야 되고 끝없이 반복되는 PT 훈련을 해야 되고 시험 쳐야 되고 미드텀 내야 되고 그룹 디스커션 해야 되고 여러분은 가야 되는데 비즈니스사로 가야 되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일상 속으로 가야죠. 가실 때 비극적 역사의 주인공이 된 롯의 아내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는 반대의 길로 향했던 사람, 반대 길로 간 사람, 일시적인 가치를 위해 영원한 가치를 내동댕이 치고 내팽개친 사람, 사라질 것에다가 올인한 사람, 자신의 보물을 오직 세상에 둔 사람, 재물에 대한 애착을 끝내버리지 못한 사람, 그녀를 꼭 기억하고 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롯의 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녀의 종말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 좋은 바울, 그렇게 동력하던 대마는 막판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떠나가요. 왜 떠났죠? 세상을 사랑해서. 대마는 남자지만 뭐한 거죠? 롯의 처처럼 고개를 돌린 거죠. 마지막으로 17장 33절을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여러분이 만약에 킵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건 반드시 lose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킵, 보존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다락방을 위해 몸된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은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He preserve it.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내가 지켜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내가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좋은 짭을 기다리고 마치고 나서 좋은 커리어를 기다리고 여러분 중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기다리고 여러분 중에서 프로모션을 기다리고 여러분 중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 여러 가지 것들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시면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킨다고 지켜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잃어버린 것만 하나님께서 preserve,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가 바로 기억하라 롯의 처의 영성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위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성도는 뒤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나간 것은 보내십시오. 앞을 보고 가야 돼요. 한 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 실패 여러 가지가 있을지라도 뒤를 돌아보면 안 되고 우리는 앞을 보고 가야 되고 뒤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위를 보고 가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아가는 심플한 마인을 가진 오직 지순한 믿음을 가진 로세츠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아직도 불구덩이 가운데 여전히 있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주를 사랑하고 로세츠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발걸음에 그들을 초대해내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창세기 19장 16절을 보면 손을 잡아 끌면서까지 롯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 나와요. 여러분 롯은 정말 그러면 안 되는 선택을 했어요. 롯을 보면은 정말 롯도 죽어야 돼요. 인간적인 선택을 해가 육신적 거기 막 드글드글한 막 성적인 오만 어쨌든 죽어야 되는 죠. 그런데 그 롯이 살아난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살려준 거예요. 이 시간에 선포하기는 우리 모두가 다 롯의 처입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롯의 처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사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처럼 롯의 처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여전히 preserve, 보호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지켜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것은 썸말이 아니라 입에는 쓰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소돔 기둥 경고를 받으면서 여러분은 혹시 이 경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